이번 주간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요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언약을 붙잡는 사람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2023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237 살릴 전도자입니다. 누가 237 살릴 전도자입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요. 뭘 믿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 누가 237 살릴 전도자입니까? 권세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보좌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걸 누리는 사람이 237 전도자입니다. 누가 237 전도자입니까? 제자 삼는 자가요. 왜냐하면 혼자는 세계복음을 못하니까 제자를 삼아서 같이 세계복음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응답 받으면 됩니다. 그냥 응답 받는 게 아니라 25 응답 받는 겁니다. 이 25시는 인간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하나님 시간표입니다. 인간의 시간표는 24시간입니다. 응답 25시라는 말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응답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면 됩니다. 11월 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뭡니까? 응답받는 기도요. 누가 어떤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입니까? 진실한 기도요. 어떤 기도가 진실한 기도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기도입니다. 이 진실한 기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언약을 잘 안 믿어요. 언약을 믿는 기도. 어떤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동쪽이요. 근데 난 서쪽을 기도하고 있으면 응답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데요? 237 치유 서밋입니다.
237 치유 서밋. 어떤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입니까? 진실한 기도,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를 말하냐? 24요. 24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24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고서 잘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잊어버렸어요. 기도를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기도할 시간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잊어버려서 기도해야지. 그러고 또 기도하고 잊어버려도 또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나중에 안 잊어버려. 계속 기도가 돼야 돼요. 그게 24 기도입니다. 그러면 25 응답이 와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 그 받은 응답이 영원토록 갑니다. 우리 자손 대대로 갑니다. 지난주에는요. 거짓의 압입니다. 거짓의 압이 누구냐면 마귀요. 하나님이 마귀 만들지 않았으면 될 때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마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만들었습니다. 천사. 성경에 보면 천사장이 셋이 있어요. 첫 번째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두 번째가 싸우는 군장 미가엘. 세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루시엘. 근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루시엘이요. 맨날 하나님만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영광받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싸움이 붙었어요. 싸움이 벌어진 누가 우선하냐면 군장 미가엘과 찬양하는 루시엘이 싸워요. 그래서 군장한테 루시엘이 졌어요. 그래서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왜 싸운다고요? 하나님께 도전했어요. 싸움 결과가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땅으로 쫓겨났어요. 땅으로 쫓겨나서 이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영광 돌리는 사람을 공격하죠. 미혹합니다. 미혹해도 안 속으면 되는데 왜 속습니까? 탐심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의 탐심 때문에 속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탐심 때문에 속았어요. 간교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처음부터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거짓의 압입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합니까? 내가 죽으면 돼요. 어떻게 죽느냐? 내 속에 멸망받을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만 살아계시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멸망받아야 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돼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로 위해 살고 죽어도 주로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내가 누구 것인자 그거 알면 돼요. 내가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주인은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라님이 하나님의 못 이기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번 주간에는요. 영적 싸움 151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바울의 기도 그랬습니다. 자, 바울이 어떤 기도를 했냐 하는 것을 보면 됩니다. 바울은 첫 번째로 감사 기도했어요. 성경책 보니까 가장 많은 핍박을 받고 가장 많은 매를 맞고 가장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바울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감사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바울이요. 지금도 감옥에서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감사하는 내용을 써보낸 것이죠. 감사하는 내용, 뭘 감사합니까? 구원을 감사해요, 구원.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14절, 15절 두 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그랬습니다. 거기에 감사가 나와요. 무릎 꿇고서 기도할 적에 감사기도 한 겁니다. 감사기도. 그런데 그거 보니까 이러므로 그랬습니다. 이러므로. 이러므로가 무슨 뜻입니까?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 요거 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경륜의 비밀이에요. 경륜의 비밀. 이러므로 그랬습니다. 경륜이라는 말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스림, 통치 그런 걸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경륜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시는 데에 인간의 행하신 조치 그게 경륜이요. 지난 저 시간에는 두 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각 족속을 구원하신 것을 감사해요. 각 족속.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 택함 받은 것, 그래서 감사하는, 구원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기 구원이 어디 나와요? 이름을 주신 그랬습니다. 이름을 주신. 무슨 이름 줬습니까?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하기도 합니다. (14절) (15절) 감사하기도 하는데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예수 이름으로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 안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무릎 꿇고. 무릎 꿇었다는 얘기는 최고의 감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최고의 감사. 얼마나 감사하면 무릎 꿇고 기도했을까요? 사람 앞에도 감사하면 무릎 꿇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고넬료에 갔더니 고넬료가 맨발로 쫓아나와가지고 무릎 꿇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는 누구냐? 피지배인이고요. 고넬료는요? 지배자예요. 백부장입니다. 그 지역을 통치하는 위수사령관이요. 근데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최고의 감사 표시입니다. 최고의 감사 표시. 그리고 감사 기도하는데 성령으로 역사하신 걸 감사해요.
우리 16절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의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하는데 영광의 풍성함,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너희 속 사람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겉사람은 육신이고 속사람은 영혼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영혼을 강건케 하심을 감사한다. 그것도 능력으로 강건케 하셨다 그랬어요. 능력으로 강건케 하심을 감사한다. 바울은 늘 감사하기도 해요. 감옥에서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 위로하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바울은 어떤 기도를 했느냐? 그리스도를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도했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봅시다.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랬습니다. 뭘 감사했냐면 뭘 기도했냐? 그리스도 뭘 기도했냐면 그리스도 내주를 기도했어요. 그리스도가 내주하심을요. 믿음으로 마음이 계시게 하고 내주하시단 말이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내주하는 게 구원이요. 구원. 근데 구원받는 것을 끄르지 않고 뿌리가 내리고 복음의 뿌리죠. 그 다음에 터가 굳어져서 그랬습니다. 터. 흔들지 않고 확실하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됐죠. 왜 교회 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거든요. 구원받는데 왜 교회 옵니까? 교회 오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계속 듣고 힘으로도 이 땅에서 천국 가는 날까지 승리하기 위해서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교회를 찾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이 있어야지 되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미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데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계속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는데요. 믿음이 생겨야 영적인 힘이 있는데요. 영적인 힘을 교회에서 못 얻으면 밖에 나가서 세상 사는데 흑암세로 이길 수가 없어요. 속이면 속이는 대로 속고 맙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면 저는 예수 안 믿겠어요. 안 믿어도 되고 믿어도 되는데 뭐 하려고 믿어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세 가지나 있어요. 어떤 인간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죄. 죄는 어떤 인간도 해결하지 못해요. 내가 지은 죄는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죄 지은 만큼 감옥 가면 되잖아요. 죄 지은 만큼 벌금 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짓지 않은 원죄가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해결을 못합니다.
두 번째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사탄의 문제예요. 마귀의 문제, 귀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는 지옥의 문제예요. 이건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구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요. 무슨 일을 하셨느냐?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요. 사단의 권세를 마귀를 멸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서 천국 가게 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세 가지 문제를 내가 완벽하게 해결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나 똑같이 세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해결을 받으면 지옥 안 가거든요. 천국 가거든요. 그럼 이 땅에 사는 데는 교회 나오는 이유는 자꾸 그리스도를 듣고 새 힘을 얻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속에 내주하시면 그냥 놔두면 안 되고 각인시켜야 돼요. 18절입니다.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는 것이 그리스도를 각인시키는 겁니다. 성도와 함께요. 성도와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요. 그리고요. 지식이 넘치고 그리스도의 사랑. 이걸 하려면 그리스도를 각인시키면 돼요. 각인. 어떤 사랑입니까? 19절 봅시다.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랑. 어떤 사랑이냐?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건 우리가 청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 사랑. 이게 어떠함을 깨달아서 충만한 거예요. 충만이라는 얘기는 가득한 얘기죠. 가득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충만히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 이름 쓰지 말고 여러분 이름 쓰세요. 여러분 이름 써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울이 기도합니다. 뭐가요? 사랑이요.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울의 기도는 감사 기도고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울의 기도는 세계복음으로 기도합니다. 세계봉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봉헌 하려면 개인이 먼저 복을 받아야 돼요. 개인이.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랬습니다. 개인이 복을 받지 못하면 사실은 세계복은 요원하죠. 무슨 복이요? 구원하는 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의 결과가 나타나야 돼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이제 복 받았습니다. 근데 그 복의 결과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어떻게 나타나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능력. 역사하시는 능력. 우리가 구하거나 기도했단 말이야.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하고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겠다고요. 그게 하나님이요. 내가 기도하거나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겠다고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우리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고 써있어요. 풍성하게. 그게 바로 개인의 복입니다. 개인의 복. 사실은 복은 구원받은 게 복이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다 복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복이 어디를 통해서 오느냐? 교회를 통해서요. (21절입니다)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영원입니다. 영원.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 자손 대대 만들어 영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복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 뜰을 세워야 돼요. 세 가지 뜰. 첫째요. 237을 살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뜰. 치유할 수 있는 기도의 뜰. 서밋을 세울 수 있는 아이들의 뜰. 우리는 지금 이걸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직 안 여세요.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여실 겁니다. 여러분, 왜 안 여시지? 그러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기도는 바로 이거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디 가든지 회당을 찾아가요. 후대를 세우려고요. 회당에 렘넌트들이 모여있거든요. 예수님도 바울도 만나는 사람마다 치유를 하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열방이요. 237 처음부터요. 유대인만 선미이고 다른 사람 다 지옥불에서 때릴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대로 망할 수밖에요. 계속 현장할 수밖에요. 237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보화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의 기도, 감사기도. 여러분, 어떤 경우로도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과거는 현재의 발판이고 미래의 응답이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나쁜 일이 있다? 그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지금 보기엔 나쁜 일 같은데 그게 내 축복의 발판이 되고 나중에 응답을 오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렘 7명 다 어려움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아니에요. 다 축복의 발판이죠. 그 다음에 다 응답으로 오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근시라서 앞에만 보기 때문에 멀리를 못 봐서 지금 어려우면 어려움인 줄 알아요. 어려움이 축복의 발판이기 때문에
늘 감사기도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해야 돼요. 내가 가장 고난을 당해도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일을 해결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결론. 나의 기도. 나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전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주시겠다고요. 나는 우리 단체의 상임위원이기 때문에 우리 단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단체. 그리고 영광교회의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당회장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날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후대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실 내 기도는 거의 안 해요. 왜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겠다고 생각하셨거든요. 뭐를 기도하겠어요? 이거 기도하기도 바쁜데요. 후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237 5천 중 살지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 마지막 사명이 세 가지 뜰이요. 이걸로 기도합니다. 이 세 가지 뜰은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하나님은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전 주실 걸 확실히 믿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실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을 축복하셔야만 돼요. 왜요? 세계복음화 때문에요. 지금도 우리는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내 평생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될 것입니다. 평생 기도 제목이 없다고 하면 좀 성도로서 좀 부족하죠. 여러분 평생 기도 제목 잡고 평생 기도 제목 못 잡았으면 세 가지 뜰이라도 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겠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기만 해라. 내가 응답하겠다. 평생 기도 제목 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복음 알게 하시고 복음 누릴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평생 기도 제목을 잡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